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민 가지장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의 안에는 듣는 법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듣는 법이라고 했다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듣는 삶으로 바꿨는데 강의 안은 차마 바꾸지를 못했네요. 자, 오세요 여러분. 좀 마무리 덜 된 건 이따 끝나고 하면 되니까 그냥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불을 끄고 오세요. 지은이가 이렇게 앉으면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앉을래? 아니, 나영이 옆으로 앉아보시오. 그 탁자를 하나 더 넣고 그랬네. 그지? 하나를 더 넣는 게 좋겠다. 효정선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을 위해서 놓는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손. 아, 네? 듣는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괜히 막 찔려서 안 들고 그러면 안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아,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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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 어. 나머지는 뭐요? 어? 이도저도 아니요? 그 곤란한디? 자, 어, 사실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법에 관심이 없다 하면 구원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저를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음성을 듣고 싶다는 지체들에게는 들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한 지체들에게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앞으로 들려져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 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시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도균 가지장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시편 말씀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우리 나영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말씀에도 요한복음 신약 말씀에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 시대를 살았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 하고 계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들었다 그래요? 왜 못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들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도 있고 요인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귀로 활짝 열고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삶으로 초대되어져 가봅시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놨죠? 신구약의 백성들처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일방적이신가요? 쌍방적이신가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통행하는 관계예요. 그죠? 대화하는 관계. 그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확인시켜주고 계시죠. 두 번째, 여호수아 모세와 같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해요. 그쵸?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번 일어나는 선택들 또 결정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뜻을 향하여서 바른 길들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도를 우리의 삶을 뭐 하세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세 번째,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평안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쓰라린 경험들도 하고 또 좌절하는 경험들을 겪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죠. 네 번째, 병규 가지장. 그쵸.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야 우리 삶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풍족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일을 힘쓸 때 일방적인 신앙생활에서 뭐 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하고의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다섯 번째, 다빈이 다빈 가지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또한 전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구약과 신약시대를 통해서는 첫 번째,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좀 딱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아요? 은총? 모세도 있고 또 직접적인 계시 바울도 있고 뭐 요셉도 있고 그쵸? 여러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죠. 또 두 번째는 꿈을 통해도 말씀하셨어요. 꿈을 통해서는 특별히 딱 떠오르는 인물이 사무엘, 요셉, 다니엘 등등 그쵸?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겠다 약간 이러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3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을 살아가는 백성들한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셨죠. 4번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생각나는 선지자들 있죠? 뭐 예레미야, 뭐 에스라 등등, 그죠? 그런 그 당시에 외쳤던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어떤 목소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백성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천사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천사를 뭐딱 생각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잖아. 응? 그죠? 요셉 마리아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일 뭐라고 하죠? 아무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던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던가? 네. 하여튼 가려고 했다가 성령님 계시를 통해서 꺾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구약과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백성들하고 자녀들하고 소통을 했다며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니까. 그죠?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종종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해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는데 그와 같은 비슷한 어떤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했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더듬 해보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그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확증시키시고 우리에게 평강하는 마음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사실 뭔가 지은아 내가 네 옆에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육성으로 막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야. 우리 영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뭔가 또 하나님의 뜻에 조금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적 있나요?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귀를 잘 기울이고 또 생각하다 보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도 하기도 하시지만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이상한 데 가시면 안 되고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종종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지만 옆에 있는 동역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자들을 통해서라든지 또 내가 어떻게 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듣게 하십니다. 또한 나 또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써야겠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에게 하나님의 또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되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늘 뭐라고 해야 되죠? 잡음? 늘 그냥 시끌시끌한 뭔가 그런 어떤 의사소통만 된다면 그냥 늘 재미와 그런 어떤 재미의 요소들을 찾는 어떤 대화들만 늘 그냥 정신없이 오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 민감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패나 어떤 성공 또 혹은 어떤 상황 또 나의 실망되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런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리고 내가 내 힘과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늘 발동이 되죠. 그래서 막 지금 당장 하나님이 빨리 들려주시지 않아서 뭔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뭐라고 하죠? 점을 치는 사람은 뭐라고 하죠? 무당. 네. 이렇게 무당집을 찾아가는 권사님들이 있다. 네, 그냥 하나님한테 듣기가 답답해가지고 무당한테 갔다. 뭐 이런 무당들은 뭐라고 한다? 아니 나보다 큰 신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 어째서 나를 찾아왔어? 이렇게 대답을 한단다. 그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피조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려고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면 우리가 하나님 옆에 늘 귀를 열고 있으면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다를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등지고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다? 첫 번째 네, 불안함.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불안한 적 없어요? 있어요? 그쵸. 이유 없이 막 불안이 밀려오죠. 그때 막 노래방에 가서 미친 듯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PC방 가서 24시간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해본다거나 뭔가 그런 방법에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그 불안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확률이 좀 길어지겠죠? 더뎌지겠죠? 그래서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올 때 하던 일을 그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봐라. 내가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불안함이 왜 찾아왔을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봐라. 그 불안함은 그 어떤 다른 요소로도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주목하게 하세요. 아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예화예요.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했죠?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했을 때 그것이 죄입니다 왕이시여 하면서 나단이 찾아왔잖아요, 다윗을. 그때 다윗이 만약에 저는 그런 적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봤더라면
아마 맞았겠죠,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럴 때 어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나 막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땠냐면 그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았을 때 나이든 그 어르신들이 있었고 젊은 충신들이 있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나이든 충신의 이야기를 무시해요. 노역을 좀 삭감해 달라고 하는 충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젊은 충신들이 와가지고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막 내리닫죠. 그래서 어떤 충고를 들을 때 사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을 물어서 또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잘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 무조건 막 다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라는 것보다 어쩌면 이 사람 우리가 되게 SNS라든지 어떤 요즘에는 되게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뭔가 상담받고 싶어하고 뭔가 우리가 궁금해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들을 수 있는 매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그 결혼 강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매체들에는 나에게 필요로 하는 소리를 주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상담을 더 많이 해준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관심 갖게 만드는 답변을 준다. 그로 뭐냐면 내 귀를 나한테 진짜 쓴소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더 따라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스타나 뭐 매개체를 찾고 있었을 때 너 그 길로 가는 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에 더 귀를 기울여지겠어요. 나를 막 위로해 주면서 뭔가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뭐 약간 이런 길로 가게 해주는 거에 제가 더 뭔가 귀를 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매개체에서는 나의 상태를 다 알지 못한 상태로 나를 뭔가 내가 그 매개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말들을, 좋은 말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소리들인 것이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떤 그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그냥 무분별하게 다 우리가 흡수시키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별해서 걸러서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3번. 뜻밖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주세요. 그래서 뭔가 내가 너무 지쳐 있을 때, 뭔가 내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축복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있단다라는 어떤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쵸? 내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맞아요? 막 되게 그럴 때. 근데 하나님도 어떤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들을 적용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그 이기적인 면들을 더 이기적이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게 될 수 있고, 이 축복이 어떻게 보면, 그죠? 또 뭐 독단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한테 너무 선물만 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냥 베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는 때때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신다. 네 번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 혹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가장들이 있나요? 많으신가요? 너무 많나요? 다급한 문제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좀 그런 기다림을 좀 오래 갖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 뭔가 하나님은 더 기다리게 하시고 당장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성숙의 과정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시카를 달라 그래요. 3살짜리 애가 4살짜리 애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자기는 그걸 갖고 싶어 죽겠대. 그걸 가지고 칼 싸움을 해야겠대 친구랑. 그러면 부모님이 허락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쵸. 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이 나한테 딱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좀 성숙함을 하나님이 또 기다리게 하실 타이밍이기도 하는데 우린 너무 조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도구가 된다. 5번째 뭐다? 네,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의해서 중지된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나영. 뭔가 내 상황이 쭉쭉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지된 상황들이 있어. 시험에서 떨어졌어. 나는 이 시험을 죽어도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을 정말 잘 볼 것 같은 자신감이 200%였는데 갑자기 떨어졌어. 그 상황들을 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또 보게 합니다. 그쵸?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막 비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비난하잖아요. 결국 돌아오는 거는 뭐냐면 그 비난을 사단은 더 이용한다는 거. 그래서 거봐 하나님은 너 그거밖에 안 사랑하셔. 너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니? 좌절감, 낙심, 좌절 막 그쵸.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왔을 때 이 시간들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나한테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어려움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시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죄로 인해서 또 멈추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묻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6번째, 특수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실패, 경제적인 파탄, 비극적인 상황, 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여리고성 이야기 알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다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번째는 어림도 없지 하면서 어디로 가요? 아이성을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막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보다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너무 이기적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전에 최성훈 선교사님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11조를 1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그죠? 정확한 단위 액수는 정확한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1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신 거야. 그래갖고 100만 원 11조를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이 되는 수입을 이제 갖게 했어. 근데 이제 10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되잖아. 아까운 거야. 목사님한테 상담받으러 왔어.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11조를 들려고 하는데 좀 아깝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럼 100만 원 11조를 낼 수 있는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그래서 11조의 뭐 대표적인 뭐 그런 잠깐 예화지만 아까 경제적인 파탄과 좀 연결되어진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대한 참 의도를 뭐예요?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쵸?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갔어. 거기까지 갔을 때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뭐라 그래? 내 인생 이제 박살났다면서 한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슬플 수는 있으나 또 괴로울 수는 있으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자리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네. 2번 경제적인 파탄도 아까 제가 금방 이야기했듯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3번 비극적인 상황. 아까 뭐 잠깐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비극적인 상황들.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요.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막 불평을 해요. 막 이제 막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무 막 불평하고 막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불뱀을 보내요.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놋뱀에 그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 뱀을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련과 어떤 절망과 좌절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사실 우리는 사단의 밥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수들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종욕의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자꾸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내 것을 이렇게 뭔가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소리에 끌려요. 그러면 그 사단은 우리를 야 내가 사단인데 너 내 목소리대로 따라와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쫓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아주 미세하고 간드러지게 유혹을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듣게 해요. 근데 그 비난과 원망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들 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내 안에 묻히거나 갇히거나 그게 너무 길어지면 사실은 그 부분들을 사단은 좀 또 공격하는 요소로 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내 시선이 나한테 맞춰져 있을 때 기도를 하는데 이 절망과 상황 속에 너무 내 자신과 내 자아의 그 시선이 너무 맞춰져 있을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인드를 되찾아야 해요. 너무 힘들다고 막 침대 위에만 버티고 있거나 너무 힘들다고 그냥 혼자서 골방에 그냥 귀 닫고 마음 닫고 눈 닫고 있으면 안 되고요. 힘들어도 교회 가서 힘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가닥의 실이라도 잡게 해주세요. 아셨죠? 네. 또 네 번째 병과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생활을 돌이켜 보게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어떤 테스트먼트적인 부분이었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떤 그 자연 질병으로 찾아온 질병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병을 통해서 욥이든 히스기야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너희 가시가 곧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보게 하게 하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한 달 정도 병원 입원을 하셨거든요. 이제 입원하시면서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 그래서 내가 너무 돈에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에 대해서 회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었는데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또 우리는 엄마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게 좀 속은 상했지만 또 형제들이 또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엄마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또 감사함으로 또 그 시간들을 또 보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보다가 그 래퍼인데 사츠키 알아요, 여러분? 사츠키? 몰라요? 그 저도 잘 모르는 래퍼인데 그 친구가 되게 젊은 친구예요. 근데 되게 유명했었더라고요, 래퍼에서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마약하는 그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제 쏘가서 그 마약을 하게 된 거죠. 본인이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 돼서 한 3년, 4년을 거의 이제 그 페인처럼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과정이 있기까지 사실 부모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었고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었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그런 어떤 배신을 주는 어떤 언니가 공황장애가 와서 자기 집에 좀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언니도 마약쟁이였던 거야. 그래서 그 필로폰 주사를 자기가 잠든 사이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막 사람의 배신감과 막 그런 부모님에 대한 막 분노와 이 분노가 막 다 그게까지 다 알아서 죽으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이 은혜의 간증을 이제 하면서 뒤돌아서 보니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119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때 뛰어내리지 못하고 내려왔고 그 필로폰 주사를 자기한테 주입하려고 했던 언니가 이제 마지막 분노의 끝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언니를 죽이려고 이틀 동안 그 살인 막 계획을 막 다 준비를 해놨을 그쯤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 분노를 가지고 그 언니를 죽인들 내가 행복해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렸을 때 조금씩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엄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었던 권사님이셨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누군가의 기도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그 살인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딱 구색해 놓고 이제 죽이려고 하던 그 밤에 마약을 같이 하던 그 오빠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났대요. 그래서 그 오빠한테 전화를 했대요. 나 이대로 살다가는 진짜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나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날 밤이 이제 수요일이었고 이게 마약을 하면 이틀 동안 잠을 못 잔대요. 근데 잠을 못 잔 상태로 그날이 이제 전화한 날이 수요일 새벽이었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오라고 이제 했는데 그날 가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 힘도 있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또 어떤 사인, 도우심도 저는 이제 보게 되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 이제 사츠키라는 이 래퍼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어요. 하나님 완전히 만나고 나서 하루에 6시간씩 성경을 막 통독하고 막 그 가운데서 막 말씀으로 간증을 막 자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막 하는데 그 능력이 저에게도 막 전해졌어요. 이게 들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막 문신도 여기 막 다오만 천지에 막 뱀 문신 있고 여기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마약을 할 때 깨보면 자기가 문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무의식 중에 이제 문신도 막 다 했던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다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원래는 그 마약에 그렇게 한번 빠지면 한 번에 치유될 수 있는 경우가 없대요. 치료받는 사람들의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뭐 마약에서 좀 한두 개씩 이렇게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료를 받거나 뭐 이런 단계가 필요한데 이 친구는 하나님 만난 그날 그 모든 게 이제 다 치료가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해지는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연약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온할 때나 또 혹은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나 하나님께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들을 잘 따라가는 삶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내 말인가 이거 사단의 말인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이지는 더 구체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마지막 장에다가 그 부록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거는 집에 가셔서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잠들이 오시는 것 같아서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어메이징 하시나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 하고 대답하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양이에요, 양.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 돼주신다 그랬어요? 목자 돼주신다 했어요. 그 비유를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가짜 목자들이 다 나타나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풀을 먹다가도 뭐예요?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요.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겐 장착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장착이 돼 있다고. 아시겠어요? 믿으세요? 근데 이제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하면 하냐면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뭐 하냐면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그 나의 잘못에 대해서 나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양털같이, 그죠? 또 뭐같이? 흰눈같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가 그 죄를 뭐한 사람들이에요?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야 임마야 너 십자가에서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말이야 너 또 죄를 지어 이놈 시키야? 너 집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참소해요. 어떻게 참소해요? 야, 너 거 봐라. 너 그래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전이나 되냐? 너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를 죄책감과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사단의 소리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쉬운 예가 우리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뿌리고 있는가? 옥토밭인가? 가시밭인가? 돌밭짝인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묵상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예배 시간에 수많은 그 말씀들, 네, 그렇잖아요. 도균이가 DT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다고. 우리 모든 20년째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뭐예요? 잘 안 들리고 잘 말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좀 가해가 필요했었나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고 수많은 우리의 기도 자리에 나가는데 우리가 사단의 소리에 너무 쉽게 노출이 돼요. 왜 그런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모순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이성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비추어서 약간 좀 비논리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에어컨 온도를 좀 바람을 세게 온도를 22도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땡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그쵸. 그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나요? 그죠? 살인마가 되는 거잖아요. 살인마가. 그죠? 준아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찍어라. 아니 바다가 이렇게 드넓은데 여기에다가 지금 지팡이를 찍어서 지금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죠?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죠?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죠? 오면 핍박당할 거 뻔한데 오면 죽을지 뻔한 길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도착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인천 뱃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때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 논리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 제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라고 우리는 때론 반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세상의 것에 너무 마음이 확 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이성적으로 들리거나 비논리적인 것으로 들릴 때는 내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있습니다. 세 번째, 육체적인 본성과 충돌합니다. 충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의 육은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좋음과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음성에는 육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은 싫어하실까요? 종명이가 맛있는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은총이가 잠을 자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또 우리 정민이가 예쁜 여자친구를 좋아하는 거를 싫어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욕구, 선한 욕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욕구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욕구들을 어떤 방법으로 채우고 있냐는 거예요. 그 욕구를 어떻게 채우고 있으며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자친구를 좋아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법칙과 질서예요. 그거는. 근데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성을 친구를 찾을 때 내 안에 뭔가 결핍과 공허함과 뭔가 그런 것으로 자꾸 그것들을 만족하고 채우려고 하는 태도는 아닌가. 또 이 이성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그렇잖아요. 요즘 그 시대 친구들은 남자친구랑 좋은데 뭐 1박 2일 여행 가는 거 어때요? 그죠? 뭐 1박 2일 하루 놀러 온. 전 강릉 앞바다에 가면 아주 그냥 펜션이고 모텔이고 1박 2일 놀러 온 커플들이 어찌다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욕구를 뭐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강하게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적인 육체적인 즐거움들을 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나를 만족시켜주면 그것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또 혹은 뭔가 나의 좀 허한 마음을 빨리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채우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 때 이것이 내 소욕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를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건 성령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그 육체의 소욕을 꼭 승리하시는 그것들을 잘 다스려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4번 믿음에 대한 도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또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확인하시고자 믿음의 반응들을 요구하시기도 하셨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육체와 충돌하는 부분들도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까 뭐였죠?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에 일관되어져 있다.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는다. 죄의식이시나 수치심이나 뭔가 나를 좌절하게 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해서 쳐낼 필요가 있다. 또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논리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논리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5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담대함.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게 그 위임을 받을 때 리더십 링계를 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더 믿음을 갖게 하게 하시고 우리를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거하는 법을 더 배우기를 힘쓰세요. 더 힘쓰시고, 뭐 더 힘쓰라고 말하면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장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단도 천사를 가장한 광명한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할 때도 천사를 가장한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은 쏙 빼놓은 채. 그래서 그 지혜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하면서 하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탐심을 더 막 갈급하게 하면서 그걸 따먹게 만들잖아요. 사단은 우리의 결말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지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여러분들을 꼬시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 꼬심에 넘어가시겠느냐 아니면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메시아들 이 땅에 서 있는 수많은 예수님들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인가? 그럼 메시아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라고 지칭하는 수많은 이 땅의 많은 메시아들은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다음으로 보내어진 내가 선지자다. 나를 믿으라. 라고 따르는 하나님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의 빛으로 과장되어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결정한 요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어떤 그런 티키타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그런 대화의 질을 만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일어서 살까요?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된 케이스는 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는 저도 종종 엄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가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듣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좀 여기며시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들이 하나님과 자녀됨의 그 관계에 있어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놓쳐지고 있고 우리 안에 빠뜨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지금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그곳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도 몰라.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죠 준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하면서 말하든지 말든지 소리를 치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가 할 길 마이웨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건 좀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때때로 시때때로 저에게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 딱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그게 이제 한 8살? 초등학교 9살쯤인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는데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말씀만 듣고 주기도문으로 시작해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그러면 내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시작한 게 저는 교회 가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저희 엄마 아빠 구원해 주세요. 이게 첫 저의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였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저 엄마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셨고 26살 그쯤에 아버지가 회심하고 돌아오셨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에서는 그 엄마의 부모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저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또 은혜의 경험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고 훈련되어지고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DFC 안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하라니까 하고 뭐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비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어떤 이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그 삶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졸려하시면 안 돼요, 준아. 미안해요. 제 목소리 톤이 좀 낮아가지고 딱 피곤해. 밥도 많이 먹었고 3그릇씩 먹고 제가 딱 1그릇씩만 먹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2그릇을 먹었더니 잠도 오고 자, 자 그래요. 그래서 4번 아까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질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녀냐 믿고 있지 않는 자녀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자녀들의 대화는 뭐일 수밖에 없냐면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하고 무수히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자원의 발굴을 좀 금강에서 금을 캐듯이 여러분 그 기쁨과 은혜들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똑같이 A그룹, B그룹에게 똑같이 말했는데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들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에 따라서 또 그 관계의 질은 좀 달라질 수 있고 대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들었겠지만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빠한테 맨날 맞고 자랐어. 아빠한테 맨날 이렇게 뭔가 칭찬과 사랑보다는 너 못했어? 막 이거 정죄 이렇게 자라왔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막힘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럼으로 인해서 또 살아오는 환경을 통해서 또 혹은 여러분이 겪었던 뭐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좁혀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시야를 다시 한번 열어보자면 사실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어서 나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막 야, 너 그거 잘못하기만 해봐. 너 그날로 바로 아웃이야. 이렇게 막 강요당하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믿기만 해라. 팔로우 미. 내가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그 모든 원천이 되는 그 기쁨들을 누리게 할 것이다라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주신다는 거야. 두 번째, 나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친구인가 거리가 먼 친구인가? 주는 나의 친구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막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빈아 나 네 친구야. 하나님이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가까운 친구인가 거리가 먼 친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멀리서 나와 관계없는 듯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친구 같은 분이신가? 세 번째, 인내심이 많은 나의 스승이신가? 아니면 용납하지 않는 스승이신가? 실패를 하거나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뭔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너 또 지었어. 너 또 그 죄를 지었어. 글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네가 잘못한 것들, 너가 실수한 것들, 연약해서 넘어졌던 부분들, 나는 너를 그 행위로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자비를 가지고 너를 구원한 자다.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네 번째, 친절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내자이신가?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는 안내자이신가?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진로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조금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고 여겨지는 그 길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런 나에게 뭔가 두려움을 주셔서 당혹감을 주셔서 뭔가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어버버 하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랑과 진리로 나를 꾸짖으시긴 하시지만 그것을 돌아봤을 때 진정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다섯 번째, 이해심 많으신 분이신가? 민감하지 못한 상담자이신가? 민감하지 못한.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이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섯 번째, 관대한 공급자인가? 인색한 공급자이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간구해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막 마지못해서 이 쌈짓돈을 막 구멍난 주머니에서 막 꺼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나 너한테 주는 거 나 여기 달아놓는다. 여기 계산기에 나 달아놓을 거다. 나한테 다시 돌려줘라. 뭐 이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아낌없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일곱 번째, 신실한 지지자이신가? 변덕스러운 지지자이신가? 언제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언제나 늘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갈 때마다 바뀌어 계셔. 어떤 날은 너무 좋으신데 어떤 날은 너무 막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이고 어떤 날은 막 왔다 갔다 해 맨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려면 사실 여러분 깊은 묵상 필요합니다. 말씀의 자리 뿌리 내리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대화의 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태도인지 감사하는 태도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인지 이런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 요만큼밖에 못 듣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 대화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필요가 있는가? 5번. 1번. 뭐 하면서? 기대하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뭐 하게? 고요하게. 시편 46절 시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너무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말하고 끝내요. 근데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나 또 혹은 내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나 5분 기도했으면 5분 듣는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 말 후딱 하고 전화 딱 끊어버리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나 돈 다 떨어졌어. 툭 끊어버리. 엄마가 그거 얼마를 붙여야 되는지 물어보거든. 아니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나 30만 원 필요해. 그거 뚝 끊어버려. 어떻게 받을 거야? 그죠? 구하고 듣는 자리 필요합니다. 분주한 미디어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이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하게 듣는 그 자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PC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좀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응답하시는 기도로 응답하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의 정욕을 따라 아까 구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요. 하나님의 그 도구로 바꿔서요. 그걸 응답하시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지만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하고. 티키타카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입에다 거미줄 치고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 슬퍼요. 네 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 적극적으로 나가라. 적극적인 자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가서 진취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뭘 가지고? 확신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께 반드시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듣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자녀들이 그걸 이해하고 듣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꼭 들으세요. 확신해 가지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뭐 하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 자예요? 속한 자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릴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의지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일곱 번째 어떤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긍정적인 것도 말씀하시지만 부정적인 것도 말씀하세요. 내가 느꼈을 때 부정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선한 거지만 내가 들었을 때는 이건 좀 듣기 싫은데 나 이거 조금 듣기 두려운 말인데 약간 이런 메시지. 그것 또한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다. 여덟 번째 어떤 마음으로? 주의 깊게 우리의 주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고 어떤 상황과 어떤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몰라요.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다가도 느끼기도 하고요. 책을 보다가도 느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좋은 도구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민감해 있을 때 그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예, 조심스럽게. 우리가 들은 것을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나 이거 하나님 말씀 들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바로 액션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하나님이 제 형제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듣자마자 내가 예스 해놓고 바로 달려갈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걸러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뭔가 영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일지라도 뭔가 이게 분별이 필요하고 또 선택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2번이고 3번이고 더 확실해질 때까지 조금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10번 뭐 하는 마음으로? 네, 아까 열린 마음으로 좀 비슷한 부분인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11번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슨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막 아뢰다가 응답이 안 돼.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방향이 바꿔졌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감사해요? 바로 불평 나오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신학을 이제 막 신학의 길을 갔는데 폐렴이 왔대요. 폐렴이 오면서 이 약을 복용했는데 이 복용 부작용이 불면증이 오는 거였대요. 이틀 밤 3일 밤까지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미쳐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불평 불만을 막 내쏟기 시작했대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이래봤자 나한테 선하게 돌아올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하기로 시작했대요. 이 말씀과 같이. 그래서 내 지금 상황은 이러하오나 차마 내가 감사의 말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웃기로 했대요. 그냥.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백인 거니까 그래서 누워서 그냥 잠도 안 오고 너무 막 힘든데 그냥 웃었대요. 히히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그날도 잠을 못 자고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너무 피폐해. 여전히 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근데 거울을 보면서 또 웃었대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했대요. 본인 스스로가.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나를 낫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함께 또 이제 병원도 가면서 더불어 치료했겠죠. 병원도 안 가면서 막 침대에서 히히히 그냥 웃으면 사람들이 이제 미친놈 소리 듣는 거야. 어쨌든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이 있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것들을 더 성숙하게 하는 걸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불만, 원망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스로 감사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안에 능력이 복음이 이제 말씀이 능력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6번째 그러기 위해서 사실 아까 계속 누차 말했지만 묵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 질들이 사실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자리 제발 나가세요.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못 하잖아요. 삿대질 하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혼자 절대 안 돼요. 진짜 이 지금은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 에너지와 충만한 에너지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근육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들을 계속하는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바꿔 가실 때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을 때 그 근육이 이제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는 거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훈련한다? No. 여러분 줄 때 오세요. 줄 때. 줄 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가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묵상은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묵상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 목적과 약속을 생각하고 되새겨보며 적용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살아내는 능력을 장착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묵상을 돕는 네 가지 원칙은 여러분 한번 보자면 과거에 대한 검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에 대한 숙고, 하나님은 이 어떤 분이셨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숙고해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 그 묵상의 시간이 더욱 풍성합니다. 요청하라. 여러분의 간구,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그 필요를 요청하세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묵상을 더 풍성하게 하는 요소들이고요. 묵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일정한 시간, 고요함, 혼자 침묵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독거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방해를 받지 않는 개인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자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오세요. 나오세요. 제발. 4번 자기절제. 마음과 몸을 항상 하나님께 제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것. 순종. 네.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해서 사실 여러분의 지위가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됨이 박탈되시나요? 박탈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즐거움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즐거움이 깨집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묵상을 하게 되면 네. 빨리 끝내라는 얘기인가? 알람인가? 네.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가치관을 갖고 있던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장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 자리에 뭐 하자? 뭐 하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내일부터 여러분 적용하세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기준에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것들이 다 방해가 되는 것들이겠죠. 아까도 다 말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자만 되시는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여러 그 모습들을 여러분 알려고 힘쓰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해물이 됩니다. 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나의 자신의 존재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듯 여러분을 보세요. 아셨죠? 네. 3번 잘못된 죄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까도 말했어요. 죄의식, 정죄당한. 그래서 자꾸 정죄가 될까봐 하나님 옆에 나가면 더 정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것들이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 일과 분주함.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신앙.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네,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6번, 하나님에 대한 분노.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망과 또 힘들어하는 마음들을 다 이해하시지만 하나님만을 향해서 계속 삿대질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어두워질 수 있다. 7번 뭐? 은밀한 죄. 나도 모르게 은밀한 죄. 나도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 죄라든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8번째, 반항적인 영혼. 기도는 하고 싶어 할 줄 아나 들을 줄을 모른다. 네, 듣는 시간 확보하세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5분 기도했으면 5분 잠잠하세요. 그 시간에 자면 안 되겠죠? 9번째, 듣는 훈련의 부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는가?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질문한다? 하나님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십니까? 질문하세요. 큐티 시작하시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 건가요? 질문하세요. 응?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듣는 훈련의 부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반응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응하는 태도들을 좀 보이세요. 엄마가 청소 좀 해라 이러면 좀 반응 좀 해야 반응을 해야 내가 청소를 할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다 해주면 장가 가서 마누라한테 욕먹어. 엄마가 뭐야 된장국 좀 한번 끓여봐라 하면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된장국도 끓이는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성숙하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가기 위한 어떤 명령이에요. 거부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세요. 근데 순종은 사실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사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옆에 딱 들러붙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네. 10번째,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것 또한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듣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즉각적으로 잘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아니다? 사람들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첫 번째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다른 음성 누구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음성이겠죠. 우리를 파괴하는 매혹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 어떻게 된다? 속아 넘어간다. 이불을 속인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뭐 한다? 세 번째, 하나님 없이도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지 않는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를 만족시킨다? 내 육체를 만족하는 결정들을 내리기가 쉽다. 네. 다섯 번째, 뭐에 변명을 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을 때 숨었죠. 또 하와에게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뱀이 꾀하여서 그렇습니다. 아담아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와가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쵸? 하나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먹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듯이 시험과 때때로는 고난과 또 물질에 궁핍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나가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됐어요.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 했죠? 주위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길에 서 있으면요 부모님이 상처를 받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겠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가 고통받을까요? 국민들이 고통을 받겠죠. 네, 그래요. 뭐 지금의 정부를 비판하자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잘 서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한다. 네, 여덟 번째는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좋은 것들을 잃게 된다. 네, 뭐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또 계속적으로 인도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견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듣고 순종하는 믿음 위에 서세요.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을 견디며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한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다른 사람까지도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기대하며 얻어가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각하여 아침 큐티 시간에 나아가시고 혼자 안 되는 기도 자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힘쓰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길들을 선하고 선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안에 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도 오고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은 원래는 이 시간이 끝나면 지금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공지하고 나갔는데 이 시간 저희가 좀 같이 제가 기도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